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아시죠?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한문인데 한글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 이러거든요. 중국식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다, 이거를 풀어서 그리스도교다, 이거를 크리스트, 영어로 크리스트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기독교는 기름 부음 받은 종교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지난 오순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불처럼 그 마가다락방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불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말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 받는 종교.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즈베리 신학교가 아주 시골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와서 그 대학 강당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가 끊이질 않고 24시간 수십 일간 지속돼서 뭐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캠퍼스로 몰려와서 길게 줄을 서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예배당 안에 기도와 통곡, 회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쏟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여러 대학으로 퍼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 운영 때문에 그 예배당에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줄을 길게 서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설 속에 들리는 얘기, 옛날에는 예배당에 부흥회 한번 하면 문 열고 창문 열고 밖에다가 돗자리 피고 밖에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요즘에 왜 맛집 가서 30분 1시간 줄 서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듯이 그렇게 번호표 받고 대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성령의 불이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교회 활동,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좋은 슈퍼카가 있어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수억 대 하는 슈퍼카인데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활동이 일어나서 그 자동차가 그 기름의 힘으로 가는 거지. 아무리 슈퍼카라도 기름 떨어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안수집사라도,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있습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하고 모양만 있으면 뭐예요?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쓰러져요. 수많은 스트레스,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요.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사업이 오늘 망할지 내일 잘 될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남편 부부 간에 그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죄 짓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기력, 그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불이 와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 떨어지면 아무리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번 주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계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는데 성경 필사를 시켰다. 나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실화탐사대인가 거기 나온다 그래서
쭉 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봤는데 그 여자가 과간이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봐서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앞에서 찬양대도 했나 봐요. 자기 아들을 버클리에 보내서 찬양 사역자를 삼겠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그런데 때려 죽였어요. 굶기고 고통 주고.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겪은 게 얼마 안 돼요. 목사님 딸이 자기 아파트 가점 좀 높여보겠다고 애 입양해서 학대해서 죽인 그 남편은 신학교를 나왔다나 뭐래나. 여러분, 이게 한두 건입니까? 신학교 교수가 자기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끔찍해서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사건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졌는데 불이 없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 하는데 밤에 하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데 5명,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명은 등이 있고 기름이 없어요. 이쪽 5명은 등이 있는데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넣고 불을 계속 태울 수 있는데 이쪽은 처음에는 불이 탄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꺼져버리고 등만 남았어요. 모양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없을 것 같으세요? 큰 교회에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 아동학대에서 죽인 집도 헌금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고 낮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실제로 제 귀로 들은 얘기 중에도 밤에는 술집 가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낮에는 교회 와서 셀리도 한다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이게 불 떨어진 기름 떨어진 모양만 있는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교회의 현실이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불이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장로, 권사, 집사 예배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25장은 23장부터 설교가 쭉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23장에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23장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은 잘해. 근데 그들의 행위는 다 거짓이야. 가식이야. 여러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가슴에 불이 없으니까 불이 타버려서 재가 돼가지고, 불이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더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가 성경이 잘못됐어, 성경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나빠, 왜 예수님 그렇게 살아, 예수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랑 똑같고 나보다 더 못하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알면서 불이 없으니까, 진정한 변화가 없으니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욕심이 가득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주님 뜻에 거스르고 세상하고 똑같고, 어둠 속에 어둠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어둠이 밝혀지고 빛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도 똑같이 어둠이에요. 직장 가도 어둠, 집에 가도 어둠, 친구들 만나도 어둠. 목사도 별로 잘난 거 없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름 붓듯 임하고 그 불이 밝히면 어두운 세상,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교회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불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불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불이 없어요. 여러분, 불은 한 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 위에 불을 피울 때 이렇게 말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등불을 들고 그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기름을 준비해놔라. 늘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넣고 다시 넣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70년 80년 뜨거웠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삼킬 줄 알았죠. 어제도 한 집사님하고 신방하는데 일주일에 5일을 교회 갔대요. 저도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진 않은 것 같아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야, 세상을 금방 불태우겠다.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정말 고백합니다. 저부터 패배주의. 안 돼. 안 돼. 복음 전해봐야 사람들이 다 싫어해. 교회 개척해봐야 힘만 들고. 사람들이 모이겠니? 세상이 얼마나 강박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야지. 사람 없어서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건물 작아서 안 되고 이렇게 좁은 예배당에 안 돼. 커야지. 건물 아예 짓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안 돼. 불이 꺼져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악하고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불 끄고 사는 거예요. 같이 어둡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진미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드렸다가 다니엘에게 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왕이 주는 고기를 먹고 몸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쪄야 된다. 다니엘은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관리하던 관리가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고기를 안 먹고 만약에 살이 안 찌면 큰일 나는데. 다니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살찌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만 먹고 살이 쪄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나는 풀만 먹는데 자꾸 살이 찌고. 나는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고. 여러분 다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런 줄 믿어요. 다니엘이 풀만 먹었는데 살이 막 찌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아무도 바벨론에서 해석하지 못하던 꿈을 해석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이고 그럴까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바벨론 최후의 시간에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글씨가 쫙 써지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갑자기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가 써지니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러와야 된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재어보고 재어보니 부족해요.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날 페르시아가 정권을 딱 잡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도 총리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 어렸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나이 들어도 성령 충만하고 늘 바벨론, 페르시아 역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런데도 마음에 여전히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불을 가진 자로,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불을 지키는 자로,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불을 지키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형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가장 먼저 전도했고 그곳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고 교회를 막 분립해서 7개나 세우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칭찬이 좋아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수고하고, 이건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처음 행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옛날에 불이 조금 있었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그 처음 행위. 그런데 지금은 다 사그러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니까 불을 꺼, 불 좀 꺼라. 공부해야지. 근데 대학교 가니까 너무 좋아. 연애도 하고 매일 술 먹으러 다니고 막 친구들이랑 미팅도 하고 동아리 MT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너무 신나가지고 불 꺼, 불 껐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취업을 하니까 직장이 너무 바빠, 불 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불 꺼. 애 키울 때 힘들어, 불 꺼.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도 좀 하고 뭔가 좀 일가를 이루려다 보니까 너무 바빠. 사업이 바빠. 안 돼. 지금 안 돼. 불 꺼. 계속 불을 꺼. 그 뜨거웠던 불이, 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이, 금방이라도 내가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갈 것 같던 불이, 금방이라도 우리 지역사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고 있다는 강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어마어마한 교회들, 술집이 되거나 서커스장이 되거나 매물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영국에, 유럽에 안 모여요. 교회에. 불이 다 꺼져가지고. 불 꺼진 예배당이라는 그림도 있어요. 불이 다 꺼져버렸거든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불타올랐어요. 60년대, 70년대 모래판 위에 그냥 남의 밭에다가 천막만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타올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불이 꺼지고 있다. 코로나 2년 만에 교회가 반토막 났다.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출석률이 반토막 났다. (70세) 먹으신 목사님이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가 6.25 끝나고 10일 있다 자기가 태어나고 10일 있다 6.25가 끝났대나. 아무튼 10일 전후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역사, 급변하는 역사의 중심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킨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내가 겪어본 바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그리고 70년대 경제발전, 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2000년대 월드컵,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BTS나 어마어마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 한강의 기적,
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 전 세계에서 10대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다 있었어요. 지금은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 10,000명 단위의 교회가 워낙 많아서 다 그거 순위를 넘겨줬지만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다 있었어요. 급변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근데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오늘처럼 급변하는 때는 없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온라인, 메타버스, 이제 AI. 인공지능.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로봇이 다 해주고 앞으로. 근데 그 시대가 성큼 다가왔어요. 젊은이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요.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급성장한 것처럼 급하강하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 상가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큰 교회들도 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교회에 대하여 강팍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예요. 혐오. 혐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어둠에 꽉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내 입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 살기만 하면 다행이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주님 곧 오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만 우리가 금방 신랑을 만날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패배주의 속에 살다가 내 밥벌이나 하고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내자.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낼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가슴 속에 불을 밝히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 속에도 패배주의가 있고 내 마음 속에도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은 안 되고 개척하면서 내 기도가 그저 밥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저는 다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어요. 쓰리맨 알아요? 맨손, 맨몸, 맨땅. 아무것도 없고 결혼해서 뭐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해서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개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을 다 거기다 넣은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힘들어서 3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이제 혼자 나와서 개척을 하는데 돈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곰팡이 나는 지하, 화장실도 수세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공간,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절체절명,
요셉이 옥에 갇힌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3일 밤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너는 아직 부족해. 깜냥이 안 된다. 그 정도면 됐다. 멈춰라. 그래서 멈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지하실에서 끄집어다가 갑자기 대형교회 사역자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광운교회에서 4년 사역하고 성문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10년을 땡굴땡굴 구르다가 하나님이 다시 개척을 나가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패배주의, 자신이 없어요. 불이 꺼졌죠. 그래서 하나님 가라시면 가는데 밥벌이만 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개척하는 시점에는 또 쓰리맨, 맨손 맨몸 맨땅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죠. 할렐루야.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태권도장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제 설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30대 초반에 다 바친 걸 보았다. 그때는요 내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뭐 엄청 커지고 제가 기독교육을 전공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합쳐진 사례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학교 안에서 교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개척 냄새나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불이 꺼져서 밥벌이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패배주의에 가득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런 조그만 상가 교회를 누가 오겠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불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내가 다 주었는데 왜 밥만 벌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빛을 들고 나가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이 그러시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지.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한 거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지만
열방이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없어요. 불이 없다고요. 불이. 빛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밝히지 못하고 세상하고 똑같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꼴을 다 보면서 뉴스에 그 못나고 막장을 다 보여주는 게 교회가 됐다고요. 사고만 치면 목사고 사고만 치면 기독교인이고.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꺼졌다고요.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불이 다 어디 갔냐고. 여러분, 아무도 교회가 되지 않는다. 전도는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교회는 부흥 안 된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을 들면 그 불이 모여 횃불이 되고 이 검단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됩시다. 불이 됩시다. 불을 켭시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니까.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빛은 더 밝게 빛나니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한 AI, 로봇, 복음이 그들을 절대 못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내가 메뚜기가 아니에요. 저들은 큰 거인이고 나는 온땅집의 성묵교회 이 23.5평 겨우 몇십 명 모여가지고 메뚜기 같은 것들이 저 세상을 어떻게 이기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류탄은 장교가 던져도 터지지만 2등병이 던져도 터지고.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됐어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일어납시다.